어떤 지혜로운 아이가 나이 많은 노인 되신 분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나이에 맞지 않게 그런 똑똑한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른 말을 안 하시고 돌을 하나 주면서 이 돌을 시장에 가서 한번 팔아봐라. 그리고 사람들이 묻거든 한 말 하지 말고 손가락만 들어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소년이 그 돌을 가지고 시장에 앉아서 돌을 팝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야, 이 돌을 화단에다가 장식하면 참 좋겠다. 그거 얼마니? 그러니까 이 소년 안만 안고 손가락을 두게 되니까 2,000원? 그리고 2,000원을 주고 갔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해. 할아버지, 그 돌을 2,000원 주고 사가네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또 다른 데로 보석상 하는 데로 보냈습니다. 보석상 하는 데로 이 아이를 보내면서 돌을 하나 또 줍니다. 이 돌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라. 그 사람들이 사겠다고 그러면 다른 말 하지 말고 역시 손가락 이렇게 들어라. 그래서 갔더니 와, 이런 좋은 게 어디서 나니? 이거 내가 사야 되겠다. 이거 귀한 거다. 그러면서 얼마냐 그러니까 손가락을 2개를 딱 이렇게 드니까 20만 원. 그리고 20만 원을 딱 줍니다. 그 이제 돌아와서 할아버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할아버지 보세요. 20만 원을 줬어요. 아까는 얼마예요? 2,000원이었어요. 2,000원. 2만 원이 아니에요. 2,000원인데 여기서는 2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할아버지가 또 돌을 주면서 이번에는 이것을 또 다른 데로 보냅니다. 운석을 연구하는 그런 데로 보낸 거예요. 이제 거기로 보냈더니 거기서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 돌을 사겠다 그러면서 이런 귀한 게 어디서 났냐? 이것을 내가 2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200만 원을 주고 그 돌을 팔았습니다. 이 아이가 깜짝 놀라서 집에 와가지고는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할아버지 이번에는 200만 원을 받았어요.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너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하고 있냐에 따라서 너의 가치가 달라진단다. 사람들 속에는 누구에게든지 다이아몬드가 속에 들어있단다. 그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나타내냐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느냐에 따라서 너의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단다. 그러니까 너를 아주 귀하게 봐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너를 아주 싸구려로 봐주는 사람도 있고 또 너를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자로 봐줄 수도 있단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사도 바울은 우리 속에 예수 믿는 예수님을 우리 속에 담은 우리 속에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놀라운 보물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라고 하는 보물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이제 투영됩니다. 세상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보물을 나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표현되고 나타나지는데 이제 그 가치가 이제 우리 각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는 내용이 나와요. 19장에는 롯이 손님을 대접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은 원래는 같이 살았어요. 지금 따로 살지만은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면서 이 사람들이 손님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 둘이 같이 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걸 배웠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잘 배우면 사람을 대하는 것을 사람이 보물같이 보여요. 사람이 귀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사람이 귀합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니고 돈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보물로 여겨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손님 대접을 잘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님 대접 잘해요.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살 때 배운 게 똑같이 그런 걸 배운 거예요. 그걸 롯이 참 잘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18장에서 봤고 19장에 봤는데 그들이 대접할 때 땅에 엎드리는 거, 안 한다 그런데도 강권한 거, 그런 것이 비슷해요. 똑같은 내용 같아요. 자,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늘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어느 날 한 번 하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늘 이런 게 일상이 된 거예요. 일상이. 사람을 귀하게 대하고, 사람 앞에 어떤 사람도 소홀히 대하지 않고 귀하게 대하고, 또 우리 사람 마음이요, 높은 사람한테는 더 이렇게 잘하고 싶고, 또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곳에서도요, 좀 괜찮은 사람한테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도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별로 관심을 적게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이 아브라함 속에, 롯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서 롯의 마음 속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늘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특히 이 대접하고 섬긴다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았어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대접하는 거,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다시 말하면 놀라운 가르침이다 그 말이에요.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정신을 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섬기고 대접하고 하는 그런 걸 잘해요. 사람마다 자기 본성이 있는데 이 본성은, 사람의 본성은 대접을 하는 것보다 먼저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원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은 먼저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거고, 롯도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지나가나 보고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그 중동 지역에는 덥잖아요. 여행하는 사람들이 힘들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을 잘 대접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어떤 사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이 바로 그런 예예요. 자, 아브라함이 여기 지금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늘 하던 대로 그분들이 가서 정중하게 쉬었다 가세요. 지나가는데 더운데 힘든데 좀 쉬었다가 먹을 것 좀 드시고 그리고 쉬었다 가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게 복이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열심히 잘해요. 열심히 잘하는데 이제 이 세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역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데 안 하겠다고, 우리 그냥 가겠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래도 쉬었다 가시라고. 그래서 대접을 하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먹으면서 두 가지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돼요. 이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75세 때에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때부터 아들 언제 자식 생기나 했는데 지금 그 약속의 자식이 99세가 됐는데도 아직 못 받았어요. 2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밥을 먹다가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테니까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사라가 옆에서 들었어요. 오늘날은 이 벽이
콘크리트 벽이라서 옆에서 말하면 안 듣지만 그 당시엔 텐트예요. 천막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옆에서 듣다가 피식 하고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람.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이고 경수도 다 끊어진 지 오랜데 내가 임신한다 그러니까 피식 하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사라가 웃느냐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같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이분들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사람인지 사람이 나그네 대접했는데 이분들이 천사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구약 시대에도 나타나셨어요. 많이 나타났었어요.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이제 그렇게 사람을 찾아오시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기다렸던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 소돔성 그럼 누가 살아요? 자기 조카 롯이 살아요.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죠. 그 조카 롯이 사는데 그 성을 심판할 것이다. 이건 하늘의 비밀이죠.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분들을 통해서, 이 손님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비밀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삶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자, 한번 물어볼까요? 다윗이 왕 된 게 더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된 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 된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다윗이 왕이 된 게, 목동으로 있다가 왕이 된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왕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왕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가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면서 복 크게 받은 사람입니다. 잘 살았습니다. 꾸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더 베풀고 주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가르침을 많이 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요, 우리의 마음이 주는 자의 복을 알게 되면 베풀고 주는 걸 좋아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일생을 살면서 빌리고 꾸고, 그리고 내 것 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그런 수준이 더 좋아요.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고 그러면서도 넉넉하게 사는 게 좋아요. 이런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더 풍성하게 넉넉하게 사는 거예요. 이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잘하고 사람한테도 잘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나도 잘 되고,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사람마다 다 달라. 나는 아까워서 그렇게 못해. 나는 다른한테 주지도 않고 꾸지도 않을 거야. 나는 꾸지도 않고 내가 주지도 않아. 나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갖고 내 것 갖고 잘 살 거야.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또 빌려야 되고 꼬야 되고 아신소리해야 되고 그러고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보다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주고 베풀고 꾸어주고 나누어주고, 그런데도 더 풍성하고 더 풍족해지는 삶, 이걸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배워서 주님을 잘
듣고 배우면 주님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말 많이 하세요. 나는 나한테 내가 더 갖고 싶은데 주님은 뭐요? 베풀으라고 그래요. 주라고 그래요. 나는 섬김 받고 싶은데 그분은 섬기라고 그래요. 나는 화내고 싶은데 참고 용서하라고 그래요. 나는 사랑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은혜를 받아서,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분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게 좋네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사람에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고 가르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얼른, 우리 좁은 나로서는 얼른 이해 안 된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주님만 하신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무 이기주의인 것 같아. 나중주로 된 사람 볼 때 너무 이기주의인 것 같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나 사랑하기도 힘든데 이웃 사랑하라. 정말로 어려운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이 옳을 거야. 그분은 창조주잖아. 그분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잖아. 그분은 인생을 만드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더 옳으실 거야. 그분이 하신 대로 해보자.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에게 그걸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좀 이해하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됩니다. 은혜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면 이게 맞구나. 이게 좋은 거로구나. 이게 좋은 거로구나. 그리고 그렇게 좋게 보이면 그렇게 살기가 쉬워져요. 어렵게 보이니까는 힘들죠. 좋게 보이면 그렇게 살기가 쉬워져요. 그러고 보니까 뭐가 문제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신 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신 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틀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너가 산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아. 이게 그렇게 되면 참 저주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그러는데 그게 틀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길로 가야 산다 그러는데 그 길로 가면 나는 죽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옳다 그러면 그게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늘에서 쳐다만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연결돼서 공급하시는 공급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호자고 공급자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분이 공급하세요. 아브라함은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뭐 할 일 없어서 그냥 가서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이런 일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경험을 했고 이런 비밀을 아는 사람. 그래서 일을 삼아서 하고 있어요. 일을 삼아서. 지금처럼 사람이 많은 건 아니죠. 드물게 지나다니긴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일을 삼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겠다 그래도 쉬었다 가세요. 쉬었다 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비밀을 알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이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통한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좋다고 하는 것이 나도 좋고 하나님 안 좋다고 하는 게 나도 안 좋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면 누가 보호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누가 공급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연결되어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마음으로부터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그 연결이 끊어지면 불안합니다. 걱정됩니다. 염려됩니다. 힘들어요. 먹을 게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 입을 옷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잠잘 집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마음 구석이 힘든 거예요. 그냥 부담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무겁고, 뭔가 짐진 것처럼 무거운 거예요. 무거워.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면 이 무거운 것이 없어지고, 이 무거운 것이 가벼워지고, 그 속에 또 기쁨이 들어오고 평안이 들어오고. 할렐루야. 아멘 세게 해야 그 속에 그렇게 들어와요. 아멘 그러고 내가 받아요. 그래요. 우리 아이가 진짜로 아멘 그 말은 내가 원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용기를 내서 크게 하세요. 크게. 할렐루야. 아이처럼 이렇게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옳기는 옳은데 나는 안 돼 하고 딱 닫으면 연결이 돼요, 안 돼요? 막히는 거예요. 누가 막는 거예요? 내가 막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면 누가 우리에게 오서 역사하냐? 성령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더 우리를 도우시고 그분이 지혜로도 주시고 환경도 만드시고 그분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막고 누가 막는다? 내가 막는 거예요. 내가 막으면 누가 붙어오냐 그러면 어둠의 영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탄이라고 그러고도 귀신의 세력이라고도 해요. 그런 것들이 내게 오면 점점 내 마음속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길도 역행해서 가는, 역행해서 비뚤어진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점점 마음이 어두워지면 틀린 길을 옳다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 더 있고 없고, 무슨 멋진 장롱이 있고 싼 장롱이 있고,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옳다고 볼 수 있고, 그게 살 길이라고 하는 길을, 그 길을 보고 갈 수 있는 거고, 그 하나님과 역행돼서 거꾸로 반대로 이게 어두워지면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 어두워졌잖아요. 어둠이 됐고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그분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두워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깨져 있던 문제들을 해결 먼저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건져가지고 이제 바른 길로 가는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것,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길, 하나님과 연결되는 길을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얄팍한 내 지식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그것을 무시할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 저 아까 아이처럼 아멘, 그렇게 아멘.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우리 마음을 낮추고 주님이 옳습니다, 그것이 내게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연결되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연결됐다는 말은 그분이 내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분의 영향력이 내 안으로 온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영향력이 내 안에 오면은 먼저 여기 무겁던 이것 때문에 무겁고 저것 때문에 무겁고, 심지어는 일어나지도 않은 까지 끌어당겨서 여기서는 걱정하고 염려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벌입니다. 벌. 그게 벌일로 그랬대요. 벌로.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의식 있는 사람들은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돌을 닦고, 이것에서 좀 벗어나려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보고 듣고 하는 게 다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다가 이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것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 그분이 빛이잖아요. 그 빛을 우리 속에 받아들여서 우리 속에 어둠이 제거되고 빛이 이 속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평안과 자유함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제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이런 걸 자유하는 삶이래요. 자유. 그리고 여기서 점점 더 그분으로 인해서 더 힘을 얻고 힘을 얻어, 더 그분의 힘을 우리 속에다가 더 만들어서 점점 더 힘이 있는 사람 되는, 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뭐요? 두려워하지 않는, 문제가 크게 일어났는데도 이 속에 힘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속에 힘이 없으면 큰일 났네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이런 힘을 우리 보고 키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은 낙심되고 힘들고 울고 불고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또 평안이 있고, 그런 일들은 이 속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고 힘 때문에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개입을,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시간에 개입하셔서 그 어려움이 전혀 걱정되지 않고 오히려 좋게 될 거라고 기대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주님께로부터 힘을 여기다 키워놓으면은 문제들 속에서도 문제를 타고 가는 거예요. 타고. 문제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복으로 만들어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힘이 약하면은 문제 오면은 문제 속에 묻혀서 문제 속에서 막 시달리고 힘들고 헤매다가 이제 문제 지나가면 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그리고 예수 믿고 또 뭐 좀 잘 받고 작게 받았고,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분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서 그분과 같이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니까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모르면 재물을 가까이 해요. 재물. 뭐를 가까이 하고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연결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배워가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배워가고 나중에는 하나님 어디까지 요구하시냐 그러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요구하세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하나님 달아보시려고 했다 그랬어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달아보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합격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사람을 달아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어떤 문제도 딛고 서고 더 높은 단계로 하나님과 연결돼서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 인정하셔서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했는데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 얼른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었어요.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온 자에게 두 가지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살아계신 분이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전능자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분을 찾는 자, 그분 앞에서 상 받을 짓을 하면 상을 주고 또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보고 하나님 그렇게 믿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 보고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은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넘어지기도 하시고 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가 복 받을 짓을 하고 상을 받을 짓을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상을 받고 복을 받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을 정말로 많이 받은 사람, 어떤 사람보다 더 복을 많이, 재산도 그리고 그의 영광도 명예도 그리고 자손도 복을 많이 받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 많이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입니다. 그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믿었어요. 히브리서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제가 쉽게 풉니다. 하나님께서 이 씨, 이삭이라고 하는 이 씨를 통해서 내 후손이 크게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까지 된다고 그랬는데, 이 씨를 제물로 바쳐 죽어버리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틀려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자식을 드려도,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이 아들을 살려낼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 놀라운 믿음이죠.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렇게 믿은 거예요. 자, 우리가 또 그 맨 처음에 하나님이 12장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셔서 자식도 주고 땅도 주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후손이 창대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조건이 뭔가, 너 여기서 떠나라 그래. 떠나라, 이사 가라는 거. 이사 어디라고는 말씀 안 하는데 내가 지시할 테니까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죠. 아브라함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말을 하나님 하시면 그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 생각으로는 어려운 게 많아요. 이해되지 않은 게 많아요. 그래서 다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종 못하는 거죠. 우리가 11조 하라 그래도 그것도 못하잖아요. 그 말 단순한 것도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말씀할 때는 얼마나 더 어려운 걸 요구하세요. 떠나라 그러면 어디로? 그래도 아브라함은 보따리 쌉니다. 보따리 싸요. 이사 가는 거예요. 그 옆집에서 이제 와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뭐 하세요? 이사 가려고요. 그래. 아이고, 아깝네요. 잘 지냈는데. 그래,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요? 그럼 미쳤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 그 미친 사람이지만은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없는데 지금 보따리 싸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랬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 모르니까 그냥 간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해줘도 모르니까. 그런데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가는 건데,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쳤단 말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 미쳤단 말 듣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미쳤단 말 들어도, 처음에는 미쳤단 말 들어도 꾸준하게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 사람들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대로 하신 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 그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차는 자임을 나타내심이라. 무슨 말인가 그러면은, 아브라함도 한 세상 살다가 죽었어요. 우리 전 사람도 살다가 죽었고, 우리도 지금 살고 어디쯤 왔어요? 여기가 끝이라면 어디쯤 왔어요? 뭐 여기쯤 왔든지 여기쯤 왔든지 그래요. 그 우리도 끝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여기 이야기, 아브라함과 거기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사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면서 더 좋은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 저곳이 있음을 바라보고 살았다. 여기서 끝나면 끝이다, 죽으면 끝난다가 아니라 더 좋은 게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들은 외국인 나그네로 자처하면서 살았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막 산 게 아니고, 외국인과 나그네. 외국인은 뭐요? 돌아갈 집이 있고, 나그네도 뭐요? 어떤 나그네는 정처가 없는 나그네가 있지만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우리 지나가는 사람인데, 지나가는 사람으로 자처하며 살았어요. 여기서 그냥 천년만 살 것처럼 욕심 부리고 싸우고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을 우선순위다 두고, 그리고 죄짓고 악한 짓하고 그런 것은 뭐요?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중요한 이야기죠.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죠. 분명하게 이 땅에 살면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저 돌아갈 곳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지나가는 삶이란 걸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짓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삶, 싸구려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킬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만들어갈 줄 아는 그런 가치 있는 삶, 그런 삶을 만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쉽게 생각해버리고 돌아갈 곳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를 구분하면서, 저 의와 불의, 죄를 구분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적당히 먹고 사는 데다가 목을 맞춰서 살면 싸구려가 돼요. 싸구려가.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서 자신의 삶들을 만들어가는 삶, 여기 지나가는 그 삶이지만 그 삶을 가볍게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될 때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겼고 그 이후의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겨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시험 있고 유혹도 있어요.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저거 잡으면 내가 잘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 안 하신 거예요. 저걸 내가 놓으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내 욕심이 이걸 못 놓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내 눈에 좋게 보인 대로 살면 싸구려 됩니다. 틀림없이 싸구려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 삶을 만들어가면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고 또 귀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빛으로 세워서 이 땅에 빛으로 살라고, 가치 있고 복된 사람으로 살려고 저와 여러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받기를 축원합니다.